절망의 끝에서 예수를 만난다. 절망의 끝에서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한 단어, 어쩌면 한 문장 사로잡힐 때가 있죠. 저는 오히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한 때가 어쩌면 바로 그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매일 성경 같은 이런 도구를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아주 유익하고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 될 성경 읽기입니다. 요새 제가 하루 묵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쓰고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날마다 먹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튼튼해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그거 외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실에서 24시간 온라인으로 뭐 어떤 찬송을 틀어놓고 또 CTS 이런 방송을 틀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진다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그 읽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관찰하고 묵상하는 이러한 성실한 방법만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각자가 또 각자의 자리에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 근래 마가복음 말씀이니까 이게 스토리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내기가 쉽고 또 묵상해서 우리가 어떤 모범을 찾아가기가 조금 더 용이합니다. 교리서나 이런 말씀들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들 각자의 자리에서 읽고 또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배를 타시고 다시 바닷가로 오셨을까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거라사 지방 군대 귀신이 들렸던 자를 치료해 주셨던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인근에 경제적인 피해가 생긴 거예요. 돼지가 무려 2,000마리. 이거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경제적인 규모로 보더라도 상당할 텐데, 근데 이런 어려움들이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계속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러한 이방 땅인데 그곳에서 이제 계속 머물러 계시면 그런 어려움들이 자기들에게 따라올 것 같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서 떠나세요. 떠나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저께.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거라사 지방에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을 치료하시고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오신 거죠. 건너편으로 가자. 다시 원래 있던 곳. 아마도 뭐 하루든 이틀이든 더 좀 소비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시 있던 곳이 어디예요? 마가복음 4장의 무대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러니까 분명히 다시 돌아온 바닷가도 역시 가버나움일 것 같아요. 가버나움의 바닷가. 근데 이미 그곳은 유대인들이 뭐 쭉 살고 있었던 동네고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마가복음의 앞장들의 내용들에서 쫙 퍼진 상태니까 거라사 지방하고는 또 분위기가 전혀 달랐던 거죠. 전혀 달랐던 거죠. 예수님을 이제 마치 오시기라도 하듯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모습인데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간곡하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해요? 자기 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갑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역시 이 기사를 동일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자아이가 이미 죽은 것으로 보도를 합니다. 이미 죽은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여자아이가 상당히 중한 상태,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 마태복음은 이미 죽은 걸로 묘사를 하니까 이미 이렇게 중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당장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회당장이죠. 회당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관원. 누가복음에서는 회당의 관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서의 관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의 회당의 관원,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서의 회당장. 어떤 단어가 이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정확하게 묘사한 단어죠? 회장당이라고 하는 단어죠. 회당장. 그럼 회당장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회당은 뭐 하는 장소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토라죠.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곳이 회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회당 안에서의 최고의 행정적인 리더십을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야이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게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주님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 이제 은혜를 받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율법과 토라의 메카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뉘어지고, 야,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은 말이지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그것 가지고 사람을 구원해내는 이러한 일에는 율법 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 가지고는 그거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이나 돼가지고서 예수에게 오잖아요.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가장 절박한 상황, 자기의 딸아이가 죽어가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의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의미 아닐까라고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어저께 이 지점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그렇구나 이러면서 참 역시 그리스도 외에는 율법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아멘. 이런 묵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묵상의 지평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또 넓혀주시고 더 깊게 여러분들의 묵상의 닻을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야이로가 예수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두말하지 않습니다. 워낙 긴급한 상황이고 야이로의 마음을 이미 아시니까 다른 말 안 하시고 따라가시죠. 근데 워낙에 많은 인파들이 지금 몰려다니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주변에 이렇게 치이는 거죠.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어깨를 부딪히고 서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곁에 가까이 가겠다고 자꾸만 치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멀찌감치에서 바라보고 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한다. 한 여인이. 근데 이 여인이 성경의 말씀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2해를. 혈루증은 여성의 성기관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게 되는 질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한다면 만성 자궁 출혈인 거죠. 만성적으로 자궁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이 생리 기간이 되면 부정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그랬다고요? 무려 12해, 12년 동안을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어떻게 너하고 사귀겠니? 너 부정한 사람 아니냐? 너 나랑 어떻게 밥 먹겠니? 내가 어떻게 너랑 교제하겠니? 내가 어떻게 너하고 같이 동행하겠니? 너 저리 가버려. 철저하게 고립된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부정하니까. 부정한 여인과 만나고 손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거든요. 철저하게 고립된 생활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게 왕따죠, 왕따. 게다가 많은 의원들을 만났는데 또 많이 몸이 더 망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의원들을 많이 만났으면 점점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만날수록 몸이 점점 더 나빠졌다 이 말이죠. 뭐 거기서만 끝나면 다행이게요?
게다가 가진 돈도 전부 다 허비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관계성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자기의 경제적인 수준들도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이거 얼마나 가련한 여인이겠습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얼마나 허탈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죠. 내가 예수를 딱 한 번만, 예수를 딱 한 번이라도 만나면 좋겠다. 너무나 절박했던 거죠. 너무나 절박했던 나머지 예수의 옷에 손을 이렇게 대게 됩니다. 예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근데 마태복음이라는 책, 이제 앞에 있는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의 끝자락을 만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옷의 끝자락을 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절박했던 이 여인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대목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너무나 신기하죠. 그렇게 예수의 옷자락, 그 옷자락의 끝이라도 만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의 몸에 혈루의 근원, 그 근원이 말라버린 것을 그 여인이 느끼게 된 거죠. 만지고 나서 내가 이렇게 나았구나 라고 하는 감격이 자기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기 몸이니까. 자기 몸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았구나. 자기도 알고 그리고 예수님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누가 만졌냐? 누가 만졌냐?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건강하게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 본문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된 장면입니다.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묻잖아요. 누구냐 묻잖아요. 누구냐 물을 때 이 여자가 도망갈 수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도망가지 않고 예수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인파가 많으니까 얼른 이렇게 살짝 만지고 얼른 도망갔으면 되잖아요. 근데 나타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네가 놓여 이제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순서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서를. 병이 먼저 나았어요? 아니면 구원을 먼저 받았어요? 구원을 먼저 받았어요? 아니죠. 혈루병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렇죠? 혈루병이 먼저 나왔고 이 여자가 도망가도 혈루병은 치료가 된 상태였을 거예요. 왜? 주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완벽하게 고쳐주셨을 거 아니에요. 만지고 났는데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저거 다시 병 나아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라고요. 살짝 만지고 도망갔어도 그 여인의 혈루병은 분명히 나았으니까 평생 그 여자는 혈루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녀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이죠. 병이 낫고 질병에서 치료가 되는 거, 그까이 거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이 예수를 인격 안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그녀의 혈루병은 고침을 받았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죄 문제로 인하여서 반드시 죽어야만 될 그런 동일한 비참한 운명은 결코 바뀌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인격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그분의 권세와 능력 다 좋아요.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가지를 훔쳐다가 입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결국에요. 예수님을 인격 안에서 만나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완전한 기쁨과 자유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수님의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대목이라는 얘기죠. 나는 오늘 예수님의 뭐가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여적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계속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계속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의 끝에만 내가 만지면 나에게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그 바람 때문에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관심 갖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 간절한 믿음이었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치료받을 거야. 이거 어떻게 보면은 좀 미신적인 요소 아닙니까? 미신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간절한 믿음이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 아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녀는 이미 고침을 먼저 받았으나 영혼의 문제까지 다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녀의 믿음은 여전히 유효한 믿음이었다라고 예수님도 인정해 주잖아요. 그 간절함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신앙이 여적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우리의 손이 닿기를 원하고 있다면 주님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너 여적지 옷자락에 머물러 있니? 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너 아직도 거기에 있니? 라고 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여러분, 주님과 인격 안에서 깊은 교제와 만남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만나뵐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있는데 이제 비보가 들려온 거죠.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셨죠. 믿기만 하라. 조금 전에 12예를 앓는 여인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중심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일명 3명의 수제자 이러는데 3명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그곳은 울음바다가 되어 있던 거죠. 딸아이가 작은 방에 숨진 채로 덮어져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람어죠?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그 아이가 호흡이 돌아오고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후로 기록은 없지만 그 회당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또 한 명의 보이지 않는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에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야이로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아서 그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투신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율법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직면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런데 죽어야만 할 인간에 대해서 구원할 수 없는 그 어떠함도 율법이 없다는 것을 이 회당장이 절실하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절망의 끝에서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아, 주님 외에 살 길이 없구나. 주님밖에 살 길이 없구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어왔던 것, 또 이것이 옳고 정말 분명하다라고 했던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난 뒤에 나의 선입견, 나의 우상, 내 가치와 내 생각들이 철저하게 무너진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깨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오늘 그 사람에게 참된 실제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우리의 지식 세계에서 알고 있는 말씀 구절이 아무리 많더라도 무너지고 깨어진 자리에서 주님 만나지 않으면 그 지식이 참된 실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당장도 죽어가는 딸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다면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고 끝나는 인생이 되었을 텐데 죽어가는 딸 앞에서 자기 실존을 깨닫게 되고 그 실존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굳은 믿음이 아니었다면, 예수에게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자기의 딸아이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절망의 끝에서야 비로소 예수를 만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병을 나음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실존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예수를 굳게 붙잡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서 또 다른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오늘 잊지 마십시오. 병을 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구원이요. 나의 인간의 한계의 실존을 경험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굳게 붙잡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또 다른 생명의 역사로 역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의 절망 말이죠. 그리고 12살의 딸아이를 죽음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속에서 예수께 찾아왔던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는데 12살의 어린아이를 고치셨네요. 12이라는 숫자도 상징이 있을까요? 어찌됐든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인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무쪼록 여러분들 각자의 일상 속에서 이들의 모범과 이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오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감격 속에서 오늘 이처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감격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